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가 왜 영광스러운지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애쓰고 계시겠지만 크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것과 개인적으로 적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것은 초대교회의 영적 전투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 1세기의 교회는 강력한 복음, 그 생명력을 가진 영적 전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군사라면 당연히 높은 전투력,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연합이라는 영적 무기를 장착했던 어부들 그리고 노예들 그들이 전했던 복음 앞에 에베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는 항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백기를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AD 4세기경에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화해했던 겁니다. 카타콤, 땅속에 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교회는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동화되고 세속화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중세 카톨릭이 얼마나 무능하고 타락했습니까? 결국 500여 년 전 마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고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며 성경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카톨릭의 핍박과 종교개혁자들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 무려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 1세기 교회가 가졌던 강력한 전투력은 약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천상의 교회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로서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천상의 교회에 있습니다. 반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로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화해자로 소명자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이 되어야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셔서 1세기 교회가 가졌던 영적 전투력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온전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반면에 개인적으로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부족해도 온전함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온전함을 회복하되 특히 치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려면 온전한 제자의 삶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의 온전함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온전함, 세 번째는 의지의 온전함, 네 번째는 관계의 온전함, 다섯 번째는 행실의 온전함입니다. 사고의 온전함은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 주님과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정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앞에서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부족해도 조금씩 점점 성숙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의 온전함입니다. 감정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려면 상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이 조금씩 축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이 상한 감정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유받은 후에도 여전히 상처받을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반복되는 치유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해진 후에는 자기의 신앙 근육을 자랑하거나 힘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의 치유된 감정을 사용해야 하고 그곳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남을 치유할 수 있는데 치유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그 마음에 쓴뿌리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우리 마음에 쓴뿌리를 남겨둔 채로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치유가 안 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반드시 쓴뿌리가 남게 되고 그 쓴뿌리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그러한 독을 품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도 고통스러웠고 일제강점기를 만나 큰 민족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에 한국전쟁을 겪었고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성장과 발전에만 초점을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요한 가치들, 소중한 가치들이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게 남모르는 상처와 아픔이 곳곳마다 한 겹, 두 겹 쌓여 축적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곳곳에서 악플과 독한 이 댓글들이 만연하는 겁니다. 상처받은 감정, 치유되지 않은 원한과 비통함이 한으로 남아서 누구 한 사람만 걸리면 거기에 한풀이, 화풀이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돌멩이를 던지고 경쟁 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뒤처지고 밀리면 나고 하는 경쟁 사회인데 이처럼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이 남아서 돌멩이를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반면 감정이 치유된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고 경쟁 대신에 같이 가고 기쁘고 함께 기뻐하고 설레하고 유쾌함과 유머 그리고 극률한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치유되면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기 때문이죠. 인격의 용량이 커져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치유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한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쓴뿌리가 치유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은 교회적으로 거룩한 전투력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민족을 향한 치유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이 치유되고 성숙해지면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이 맑아지고 감정이 순해지면 감정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행실이 누구를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배운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조화를 이루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화분이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잘 가꾸실 텐데 식물 성장에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히에 의해 밝혀진 무기 영양소에 관한 법칙인데 이것은 식물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과 햇빛과 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온도도 적당하고 햇빛도 적당하면서 양분도 잘 줬는데 만약에 수분이 없다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부족한 요소가 성장을 결정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수분이 없다면 그 식물은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도 잘 다니면 나름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너무나 냉소적이라면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유형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무형 교회로서의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련자, 전도자, 치유자, 화해자, 소명자로서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어느 것 하나라도 모자라지 않도록 최소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훈련도 잘 받고 치유도 경험했지만 만일 화해가 안 된다면 신앙 인격이 바로 그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소명자로서 훈련도 잘 감당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라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모르겠다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 우리의 영적 수준이 골고루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완벽주의를 추구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갖추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더 온전해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온전함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누구라도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약점을 약점으로 그대로 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굽인과 동화되었고 노예 근성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노예 근성을 극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광야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형을 친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노예 근성으로 오염된 것을 정리하고 430년 동안 묵었던 때를 벗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이 지난 후에 성막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또 살아가다 보니까 서서히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고 급기야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오염되고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440년 동안 훈련하시고 드디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는 너희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시는 곳이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12부족으로 똘똘 뭉쳤던 부족 근성을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네 부족, 내 부족, 12부족만을 위하는 이러한 부족 근성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릇이 커져야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세상을 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우주적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심으로써 세상 200개국이 넘는 민족에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포근해지고 조금 더 친절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모습, 종교화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영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치유하는 거룩한 교회가 바로다.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는 영적 전투력이 강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한 감정을 주님께 치유받게 하셔서 성숙한 모습과 성숙한 마음으로 내 교회를 새롭게 하고 민족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